오늘은 5가지 증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17년도에 오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도포를 입고 머리를 기르시고 그 유대인의 모습으로 왔다면 우리가 금방 알아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한국인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옷도 우리가 입는 이런 평상 일반복을 입고 오셨고, 머리도 그냥 커트해서 일반적인 머리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이 버스 타고 있는 자리에 옆에 앉으셨다, 아니면 지하철 타고 가고 있는 서서 흔들리는 가운데 옆에 서 계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알아볼 수 있을까요? 가다가 딱 보고 뭐 좀 이상, 이거 예수님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몇이나 될까요? 물론 흔히 얘기하는 영빨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은 아마 알아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저한테 솔직하게 계속적으로 물어봤거든요. 네가 할 수 있어? 네가 알아볼 수 있어? 결론은 노예요. 저는 알아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똑같은 모습을 하고 똑같은 상태에서 아무런 이야기 없이 그냥 서 있는 모습을 본다면 저는 이분이 예수님인지 아마 몰라볼 것입니다. 우리는 늘상 얘기해요. 유대인에게, 이 바보 같은 놈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그대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이 악독한 인간들, 이 무지한 인간들, 이 바보 같은 인간들이라고 우리는 유대인들 향하여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은 아마 이 유대인들처럼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이 모습이 뭔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유대인의 청년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무슨 간판을 달고 온 것도 아니고 그런 명함을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그러한 뭔가 삶의 조건과 여건들을 보여주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의 모습으로, 유대인 청년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빠지기 쉬운 오류가 있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잖아요. 그리고 그 선택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듣잖아요. 그래서 무언가를 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요, 누가 얘기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이 얘기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내 생각을 돌이켜야 되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얘기를 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많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괜찮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냥 유대인의 청년이 얘기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았고 이 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그런 시행착오를 혹시 겪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한번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누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만 너무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 얘기가 나에게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의 뿌리는 교만에 있는데요. 나보다 하찮은 놈이 얘기했을 때 너나 똑바로 살아. 나보다 어린 사람이 얘기했을 때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그리고 너나 이렇게 한번 살아봐. 나 같은 결론을 내리다니. 네가 인생을 덜 살아봐서 그래. 라고 결론을 내리는 부분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이 바로 누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대선 주자들이 계속 나오죠. 그것을 보고 사자성어가 있어요. 우후죽순이라고.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나오는데 다 한 번씩 이 난세의 영웅이 되고 잘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사람들의 인물 됨됨이 이런 걸 잘 안 보고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안 보고 있어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지금 듣고 있어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나? 동성애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이 사람이 정책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이 사람이 보수를 얘기하는데 가짜 보수인지 진짜 보수인지 껍데기인지 아닌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지 않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요, 천한 기생의 입술을 통해서 얘기하실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모두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세리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질병에 걸려서 자신의 삶 하나만으로도 허덕거리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실 때도 있었어요. 사회적 약자들을 통해서 얘기를 하실 때가 굉장히 많았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태도를 갖지 않고 무엇을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놓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말하느냐보다 무엇을 말하느냐를 들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무엇을 증거하시는지를 듣기보다 청년 유대인, 누가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던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우리 곁에 우리의 모습으로 왔을 때는 우리는 알아보기가 참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똑같이 왔는데 그 모습 가운데 우리는 이분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직접 보신 적이 있으세요? 있으세요? 혹시 하나님을 직접 만나봤다, 모세와 같이, 그래서 내 얼굴에 광채가 40일 동안 막 발해서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는 상황이 왔다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님 보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 멀고 좁은 이 교회에 나오신 이유가 하나님을 못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못 만났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과 내 신앙에 좀 점검해보고 적용시켜 보실 수 있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 전에 38년 된 안진뱅이를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어겼다는 이유. 두 가지나 어겼죠. 그냥 율법, 안식일에 누구를 고치는 걸 한번 어겼고 자리를 들고 가라 하는 걸 해서 율법을 두 가지를 어겼습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불에 기름을 붓는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은 동등하다 라고 선포하세요. 그죠? 굉장히 희한한 말씀을 이 희한한 상황 가운데 하신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것이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크고 위대한 이 비밀스러운 일을 선포하신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선포한 이유,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에 대해서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아주 논리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증거를 제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규례이기도 하고요. 예수님도 이 규례에 대해서 맞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있어요. 이 증거를 제시할 때. 그래서 판결할 때 한 사람의 증언으로 하지 말고 두세 사람의 증언을 가지고 증거를 삼아야 한다라는 규례가 있어요. 율법이 있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6절에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한 명이 얘기하는 것을 보고 판결을 내리는 것은 불가하다. 최소한 2명, 3명의 증인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지금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본인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율법에 의거해서.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아멘. 내가 스스로 증언하는 것은 참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규례와 율법을 통해서 비춰봤을 때,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는 것들이 있다. 이제부터 너희들에게 이 증언에 대해서 얘기해 줄 테니 너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이유, 증언을 5가지에 걸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증거 2가지를 좀 살펴보고요. 오늘에 이어서 다음 주에는 하나님이 아들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이유 3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이유에 대해서 침례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는,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아멘. 우리가 살펴봤던 요한복음 1장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과 그 레위 지파 제사장 그룹이 사람을 파견해요. 기억나시나요? 사람을 파견해서 이 세례 요한에게 물어봐요. 당신이 혹시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혹시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아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나 이후에 누군가 올 건데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설명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는 아니고 이 지금 예수라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다시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니네가 물어보지 않았냐?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든 니네가 예언자라고 얘기하고 너희가 따르고 있는 이 지도자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든 이라고 물어보신 거죠.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 라고 첫 번째 증거로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근데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은 필요하지 않다고 또 이 말씀을 하세요. 35절에. 온 세상이 어둠일 때 세례 요한과 같이 등불 하나가 있는 것은 굉장히 큰 불빛이 되고 중요한 일이 되지만, 다시 얘기해서 등불이 어둠 가운데서는 이 등불이라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 세상에 빛이 드리워졌을 때는 이 등불은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촛불을 치고 있는데 밤에 촛불 하나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비춰내지만 낮이 되고 해가 떠서 낮이 됐을 때는 이 양초 하나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빛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등불은 어둠 가운데서 필요하지만 빛이 비춰지면 필요 없게 된다. 내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전에는 이 빛이 필요했던 거지만 이제 내가 활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본격적인 공생의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빛은 빛도 되는 것이 아니다. 이제 내가 빛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활동을 시작한과 동시에 세례 요한의 활동은 끝났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빛이신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는 등불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요한일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빛 자체이기 때문에 어떤 증거도 필요 없고 어떤 증언도 필요 없고 모든 것이 밝히 비춰져서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분들은 아마 전과 후가 분명하게 나눠질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엔 다른 사람의 안내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더듬더듬 해야 되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부축당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마치
장님이 길을 걷는 것처럼 이 앞에 뭐죠? 이 봉을 가지고 이렇게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더듬더듬어서 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씩 더듬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우리의 눈이 뜨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돼서 누가 말씀을 읽지 말라고 해도 읽게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전혀 이해도 되지 않고 말도 안 된다는 말씀이 이제는 이해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가르쳐주고 막 얘기를 해줘도 보기 싫던 말씀이 자꾸 궁금해져요. 그러다가 읽다 보면 말씀이 되게 달달할 때가 와요. 우리 소설을 읽어보면 조금만 더 보지 않지. 1시야? 조금만 여기까지만 조금만 더 봐야 되는데 조금만 더 보자. 2시야? 미쳤어. 그러다가 보다가 잠들어요. 그렇죠? 어떤 날은 나를 셀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정말 수면제처럼 느껴지고 졸리다가 이 빛이 비춰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상황이 되기 시작할 때는 이 말씀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아무 의미가 없던 성경 말씀이 이제 내게 소망의 말씀으로 보여지기 시작해요. 절망밖에 없었던 내 삶이 이제는 소망이 있으려라 하는 이 소망의 새싹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요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빛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빛을 얻어내는 일입니다. 우리 밤에 집에 들어가면 뭐 하세요? 불부터 켜잖아요. 그렇죠? 혹시 불도 안 켜고 TV부터 켜는 분이 계십니까? TV도 빛이 좀 있죠. 그렇죠? 뭐가 있는지는 알겠죠.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빛을 얻는다는 것은, 내가 빛을 소유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삶을 지으신 분이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고 문제를 더 이상 문제되지 아니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빛을 얻는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빛이 임하면 어떤 어둠도 없어지게 되고 삶의 어떤 걱정도 문제도 질병도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대적 기도를 되게 자주 하는데 이 대적 기도를 하다 보면 두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되게 무서워질 때가 있어요. 뭐냐면 이게 사운드요, 남자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여자분들도 아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 이제 성도들의 성향을 봤을 때 1대1로 이렇게 딱 싸움을 하려고 붙으면 남자들은 알아요. 내가 이길 것이다 질 것이라는 것을 눈빛과 이 느낌을 보면 어느 정도는 감이 와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끝까지 붙일 것인가, 다른 이유를 대고 이 싸움을 회피할 것인가라는 이 굉장히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인간적인 모든 감각이 총동원돼서 알게 돼요. 여성 우리 성도분들도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렇게 뭔가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싸움을 이길 것인가. 근데 대적 기도를 하다 보면 정말 그냥 대적 기도 몇 번 하고도 그냥 되게 기분이 좋을 때가 있어요. 그냥 환하고 밝고 끝났어 이 싸움은 할 때가 있는데, 어떤 날은 이렇게 대적 기도를 하다 보면 답답하고 이게 끝이 안 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두려움 혹시 느껴보셨습니까? 두려움이 있으면 막 몸에 소름이 돋거나 뭔가 확 눌리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무슨 생각을 하면 센 거 같구나. 흔히 얘기해서 제가 이제 소대장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단이 이렇게 보고 이 귀신들이 딱 보고 저거 한 번에 눌러야 되고 소대장급을 파견한 게 아니라 대대장급이 온 거예요. 나는 그 다이아 달고 있는데 무궁화단 걸 보낸 거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한번 제대로 붙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기도원 사역을 하다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귀신이 들린 것인지 이게 정신병인지를 일단 분별을 잘 해내야 되는 게 문제인데, 귀신이 들렸을 때 이 오순절 계통에 있는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냐면 장로교에 있는 분들이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오순절에 계신 분들은 그런 일들을 되게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대적 기도를 먼저 시작해요. 근데 이게 하도 오래 집 짓고 오래 있다 보니 잘 빠져나가지를 않는 거죠. 기도하다가 온몸에 땀이 젖으면 그 다음 타자 대기하고 있다가 너 먼저 밥 먹고 와. 기도 막 가서 밥 먹고 오면 다시 바텀 터치해서 또 밥 먹고 오고. 안 돼. 야, 딱 시간 되는 부교육자 다 붙어. 그래가지고 문 닫아놓고 막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막 대적 기도를 시작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힘들 때 되게 쉽게 이기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저는 제 노하우인데 하나님이 빛이다라는 것을 선포해요. 하나님 빛이다. 여러분, 빛이 비춰지면 어떻죠? 어둠이 사라지죠.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의 빛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빛을 비추면 일반적인 빛은 그림자가 생기지만 하나님이 비추는 빛은 그림자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모든 것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빛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무슨 양신의 역사라 그래서 뭐 하나님이 계신데 귀신이 붙고 막, 저는 그걸 잘 믿지 않아요. 빛이 있는데 어떻게 어둠이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 빛이라는 선포를 계속해요. 그리고 그 햇빛이 있는 데 가서 기도합니다. 어두운 골방에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빛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빛인데 니네가 어떻게 있냐. 니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아주 논리적으로 따박따박 해가지고 설명해서 이렇게 대적 기도를 제가 하곤 해요. 그럴 때는 바톤 터치 할 필요는 저걸 볼 때는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니면 제가 그렇게 센 놈들을 만나지 못했거나. 어쨌든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빛은. 그래서 빛이 우리에게 드리워지면 우리에게 있던 문제와 어려움과 염려들은 사라져버리는 게 맞아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불을 햇빛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빌라에 살 때 옥상을 항상 제가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쉬는 날 올라가면 그 빨래 이게 다 비어 있어요. 먼저 우리 이불 다 갖다가 탁 말리고 한 12시 좀 지나면 또 가서 한 번씩 팍 털고 다시 뒤집어 놓고 그러면서 잘 때 그 햇볕의 냄새를 맡는 게 너무 좋아요. 저는. 아직도 좋아요. 그래서 이 햇빛이 나면 그 아파트 이렇게 이불 넣는 사람 많지 않은데 전 내놔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있던 없던 일단 내놔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한번 또 털고. 그러니까 이 빛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따스함도 주지만 우리에게 살균을 해주는 가장 좋은 거예요. 그 무슨 옷이라든가 옴이라든가 이것을 그 살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햇빛에 노출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옷과 이불을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1번이 거기 있더라고요. 패브릭지 뿌리는 거는 1번이 아니에요. 1번 햇빛에 넣는 거예요. 빛이 하면 어떤 어둠도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고요. 이 빛은 하나님 자신을 의미해요. 그래서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어둠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선포하시고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이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유를 세례 요한의 말씀을 인용해서 내가 너에게 빛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빛 대신 주님을 늘 의지하고 그 빛 가운데서 삶을 당당하게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두 번째 증거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멘.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증거한 그 증거가 있지만 이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라고 하시면서 두 번째 증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역사는 세례 요한이 한 증거보다는 더 크고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냥 액면상으로 논리적으로만 봐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전했지만 예수님은 오셨고 그 오셔서 공생애의 사건들을 이루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고요. 수많은 병자를 깨끗이 치료해 주셨고요.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리를 거르시고 거센 풍랑을 잠재우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이적, 표적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일을 한다. 나는 동등한 자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도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 기억하시나요? 앞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절 좀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이 바리새인 중에서도 이 랍비 안에서도 굉장히 상위 클래스에 있고 이들을 인도하는 성경에 대해서 박식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지도자가 와서 하는 말이 이 기적과 표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 당신 대단하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한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기적과 이적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증거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셨고 아픈 자를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우리 연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셨고 절대 절망을 절대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시는 이분밖에 없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6절 아까 전에 읽었던 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3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멘. 지금 이 내용만으로 살짝 보면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전부인 것 같아요. 하나님만이 이런 기적과 이사, 표적을 나타낼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두 번째 증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이유는 증거는 내가 이런 기적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좀 더 깊은 의미 한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 오늘 36절에서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그 역사, 그리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는 기적과 이적만을 보임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얘기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기적과 표적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가장 분명한 증거가 있다라고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혹시 뭘 것 같으세요? 기적과 이적보다 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뭘 것 같아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들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하시고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셨는데 믿으시는데,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가장 분명하고 가장 큰 증거는 뭐냐면 부활입니다. 부활. 이 36절에 본 게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하는 그 역사, 그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바로 부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너에게 알려주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보여주실 그 순간 때문에 더 많은 기적과 더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지 않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더 크고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부활이라는 더 큰 증거를 주시지 않았다라면 아마 더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을 거예요. 아마도. 그러나 더 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에 집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증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증거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만 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막 고치고 기적을 베풀고 다니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기적과 표적을 모조리 다 배우고
함께 먹고 마신 12명의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12 제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도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모든 기적과 모든 표적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도 믿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도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달릴 때 어떻게 됐죠? 12명? 네? 흩어졌죠. 도망갔죠. 사라졌죠. 없어져 버렸죠. 이 기적과 표적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이들은 도망갔습니다. 그 위대한 고백을 했던 사도 베드로도 달기 울기 전에 3번을 부인했다는 거죠. 그냥 차라리 도망가지. 숨어있다가 3번 부인하는 치명적인 오류, 그 아픔과 비굴함을, 찌질함을 남겼죠. 그러나 이들이 기적과 표적이 아닌 부활을 목도했을 때는 어떻게 됐죠? 이 12제자가 예수님이 죽었음을 보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던 부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아니라 부활을 봤을 때는 이들이 순교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너 죽어 저기 가면 그럼 내가 가야지. 믿음을 전하면 죽어 그래도 내가 전해야지라고 사람들의 태도와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과 표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믿고 나아갈 신앙은 부활신앙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 죽고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가져야 될 신앙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들은요, 사기를 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가 끝이 아니라 그 사기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돈 버는데 환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 버는 것을 가지고 세상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갈 것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 목표로 하는 그 목표와 삶의 목표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목표와 초점은 뭐냐면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알고 깨달아 그 이유와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발견하고 그 이유의 목적에 부합되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아마도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는 부분이 훨씬 더 크지 않을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생각이 다르면 삶의 태도도 무조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 가장 큰 증거가 부활인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큰 증거도 바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의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부활신앙? 어제 좀 창피한 얘기지만 어제 급하게 캐나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캐나다 시간으로는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이에요. 깜짝 놀라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희 누나가 얘기하는데 제 조카가 첫째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가출을 했습니다. 새벽 3시가 돼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나가 앰뷸런스가 나고 거긴 총도 있고 마약하는 사람들 참 많고 그리고 누나가 사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여유가 없다 보니 좀 그렇게 좋은 공간에서는 살진 못해요. 할렘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장소는 아닌데요. 앰뷸런스가 나타나고 막 큰 소리가 밖에서 날 때마다 벌떡벌떡 깨는 거죠. 그래서 누나가 차를 몰고 나가서 찾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응급실을 가고 앰뷸런스 가면 앰뷸런스 따라가 보고 맥도날드에 가보고 다 가봐도 이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정두야 기도 좀 해줘. 큰일 났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래서 제가 누나한테 얘기했어요. 누나 들어가서 자. 얘 돈도 없고 옷도 제대로 안 입고 그럼 더 잘 됐어. 편하게 자. 돈이 없으면 들어올 거야. 그리고 추우면 또 들어올 거야.
자존심을 가지고 지금 나갔지만 얘는 어디 갈 데가 없어. 왜 제가 이런 얘기 하는지 아시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출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갈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꼭 생고생입니다. 특히 돈이 없으면 더 고생입니다. 할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갈 것도 없습니다. 가서 집 앞에만 팽팽팽팽 돌다가 옵니다. 그래서 누나한테 얘기했어요. 그리고 믿어. 이 아들은 누나 아들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셔. 믿어. 그리고 기도해. 그리고 편하게 자. 내가 같이 기도해 줄게. 그랬더니 1시간도 안 돼서 까똑까똑 하고 울렸어요. 그 까똑을 봤더니 세상에 얘가 마루 뒤에 거실 뒤에 숨어서 자고 있다는 거죠. 아마 이 조카가 이걸 들으면 화들짝 놀랄게요. 삼촌 이걸 왜 얘기했어 창피하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만큼은 마음을 놓기가 참 어려워요. 모든 것을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자식만큼은 내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게 시금석이라는 겁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자식이 내 자식이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러고서 내가 이 자녀를 관리받은 청지기로 살아가는 내가 그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나한테 얘기했습니다. 누나의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야.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자녀분들 있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이죠. 부모님이 이전에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계세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기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장 큰 지혜는 뭐냐면 분별의 지혜입니다. 자녀는 내 것이 아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다. 부활신앙을 가져야 될 부분들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영생을 믿으십니까? 아멘.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돌 맞을 그 자리에서 선포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곧 하나님이다. 그 증거는 5가지가 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것. 그 빛이 바로 나다. 두 번째로 얘기하시는 것, 아픈 자들 고치고 문제와 모든 것들, 그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는 것은 오직 빛이다. 그 빛 되는 것이 바로 나다. 그리고 그 가장 큰 증거, 기적과 이적이 있지만 이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아들임을 나타낼 수 있지만 그것보다 가장 큰 뿌리 되고 근원되는 증거가 뭐냐 하면 바로 부활이다. 너희들은 부활을 믿고 있느냐? 너희들은 그 부활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라고 오늘도 예수님이 여러분께 질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시고 어깨 피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고 하나님께 자녀를 굳게 맡기고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